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16절 함께 보십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아멘. 사사기 끝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모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특별히 이제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지파 사람들은 거의 전멸할 정도로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영적인 타락이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왔고 도덕적인 타락의 결과로 이렇게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 하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고 불순물이 있어도 부흥의 불을 지켜야 되고 부흥의 불을 일으켜야 된다는 사실을 사사기 끝부분에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제 나누었던 이야기, 그제 나누었던 이야기 이어서 계속 좀 나누어 봅니다. 자, 레위인이 기브아에서 밤에 동네 깡패들에게 봉변을 당해서 그의 첩이 이제 능욕을 당해 죽고 레위인은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와서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전체로 보내는 그런 내용들까지 어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갑자기 여자의 시체 조각을 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은 깜짝 놀라게 되고 모두 군대를 거느리고 미스바로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남자만 40만 명이 이제 모이게 이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은 일단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미스바가 가까웠기 때문이고 또 사건이 일어난 기브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미스바에 이제 모이기가 쉬워서 미스바로 모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의 조각을 받고 이스라엘 안에 심각한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구나 생각해서 군인들을 데리고 미스바로 집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체 조각을 보낸 레위인의 설명을 이제 듣게 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부터 6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려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제 쭉 이제 레위인이 설명을 하게 이제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그동안 숨겨졌던 그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우선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일이었었습니다. 부도덕한 일이었고 잘못된 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은 동성연애자들이었고 밤에 자기 성에 들어오는 낯선 사람들을 추행하고 욕보이는 악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숨기고 감추어도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레위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했을까?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마땅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이들이 영적으로 살아 있었다면 먼저 그들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만연된 죄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되니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가 하면 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누구의 죄가 드러나면 그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게 되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을 공격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은 의롭고 죄가 전혀 없는 성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도덕적인 우월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죄인을 처벌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어떻게 하면 가장 피해를 줄이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일을 했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를 듣고 감정적으로 막 흥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두 돌이키지 않기로 맹세까지 하고 전략까지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8절 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9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모두 이제 기브아 사람들을 치기 전에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기브아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고 돌아서면 그 사람도 치겠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양식을 담당하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가 기브아를 징계하겠다, 기브아를 치기로 그렇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안에 동성 연애자가 있고 또 그들이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욕보인 것은요, 있을 수 없는 무서운 죄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죄를 지으면 더 자존심이 강해지고요, 자존심이 강해지고 반발심이 더 세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제 더 반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 지은 사람을 윽박질러서 죄를 토해내게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인에 대해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스스로 회개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브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레위인의 집으로 몰려와서 못된 짓을 했다고 하지만 기브아 사람들 모두가 동성연애자들이나 깡패들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무조건 기브아를 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총회의 결정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모여서 기브아 사람들을 지키겠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브아 사람들 중에 밤에 이제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 몇십 명만 잡아서 넘겨주면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가 간단히도 끝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 총회의 결정에 불복을 하고 바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나머지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 전쟁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진정한 권위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진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열기가 식어지고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개인주의였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더 이상 성경적인 가르침에 권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자기의 생각에 옳은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가나안 땅에 잘 정리해서 잘 사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는 큰 관심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청해의 결정도 우습게 느껴지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기브아 사람들이나 베냐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고 도덕성이 떨어질수록에 그렇게 자존심이 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정당한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마음이 교만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수준까지 타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영성이 살아있고 신앙이 살아있다면 그런 총회의 결정이 났을 때 우리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니까 우리가 돌아가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겠다고, 우리가 조사하겠다고, 그리고 이 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그렇게 했더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죽이고 죽이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회개했다면 오히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의 계기가,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영적인 부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열 지파와 한 지파가 싸우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의 멸절될 정도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만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인가?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인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의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죄가 넘쳐났기 때문에, 죄가 흘러넘쳐났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만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은, 가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고, 무력이나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랬더라면 이런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 자, 이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 이제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사사시대 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왕이 세워지지 않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왕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자기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고, 자기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그러자 이런 죄가 넘쳐나게 되고 민족적인 비극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리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사시대, 오늘 우리의 시대와 전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조금 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못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거기서 끝나고 세상적인 방법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점 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 문제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 이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두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 잘못된 것들, 눈에 보이고 우리의 마음에 짚어질 때마다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내 문제처럼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성숙에 이루고 우리 모두 주님께 가까워지고 우리 모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아 사람들의 범죄를 보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잘못을 보았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더라고 하면 민족적인 더 큰 비극으로 나가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민족이 민족과 전쟁을 하고 서로를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비극을 가져왔는데 하나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런 일들이 눈에 보여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마다 그것이 나의 잘못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자비가 흐르고 주님의 공의가 흐르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영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넓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겸허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내일이 수학능력 고사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수험생들 컨디션 조절 잘하게 하시며 오늘도 깊은 잠을 잘 자게 하시고 내일 편안함으로 수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실수함이 없게 하시고 잘못됨이 없게 하시며 한 문제 한 문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풀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수학능력 고사만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장래와 진로도 열어주시며 복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들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다음 세대가 아름답고 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 이제까지 눈물로 기도해 오고 후원했는데 하나님, 참으로 그 기도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 수학력고사도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하시고 자녀들이 인생의 아름다운 길을 주님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결된 우리 교회 수험생들이 46명이나 됩니다. 한 심령 만져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돌보실 은총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온 마음이 주님께로 모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묻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복이 되는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또 가족 건강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뜻일진데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위하여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기도하오니 하나님 뜻이면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시어서 함께 주를 섬기며 함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사들의 손길과 또 약물을 통해서 치료하지만
성령을 통하여 손얹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셔서 뛰고 오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시며,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임했던 것처럼 주님의 생기가 임하게 하셔서 건강 가운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총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전도대원들 모여서 전도할 것인데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의 수들이 점점 많아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저희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2시부터는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팀별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힘을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가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교회의 성도들 구석구석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녁에 또 수예배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문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